살아낸 여러분, 허구한 날 밤마다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 남편이 그것도 부족하여 도박까지 손을 대어 밤새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충혈된 눈으로 초기한 물건으로 집으로 들어섭니다.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참 보기 좋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내 아내는 나의 이런 모습, 이런 생활을 보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 감정, 그리고 느낌은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글과 말로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표현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표현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돌아온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에게 참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한 아내의 말은 제발 자식들 앞에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과 글을 접할 때 그것이 내게 부딪혀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중요시 하기 이전에 그 글과 글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그 말을 할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극히 제한된 인간의 말과 글을 도구 삼아 당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치 않을 수가 없으셨고, 바로 이것이 문학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수사법이 성경에 다 동원되어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살아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의가 하는 참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포착하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하나님 믿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거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취락하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이와 전혀 상반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계보 또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노색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앞부분에 노시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노시란 여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모압 사람이에요. 그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음은 물론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됨으로써 영광스럽게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건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일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시건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명기 2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진리를 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말씀의 참 뜻은 영원토록 모압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절대로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 참 뜻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룻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시어머니, 그렇죠? 나오미를 돕기 위해 자기 친척, 고향, 민족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했던 모압 여인 롯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전깃게 하셨음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기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여러분 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그 악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친히 말씀하세요.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결과를 아주 당연시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느 쪽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못 파악한 결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계속 들려 한 번만 더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을 전하지 않는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거예요. 악인은 죄로 죽지만 우리가 그 악인을 보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손에서 그 피를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전에서 악인을 향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참뜻은 정말 악인을 죽여버리시겠다거나 혹은 그 악인 앞에서 나의 구원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악인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나의 사명감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 위에서 속단되어진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자가 근심을 하시나 그 무모한 자기대로 본인이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속단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을 접하든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참뜻, 본심을 헤아리려고 하는 삶.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앞절인 36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잠시 피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표적, 즉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이 놀라운 표적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또 무엇이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을 불신했던지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이 경우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역시 저들은 택한 백성들이 아니야. 역시 구원에서 제외된 인간들은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야. 이런 생각과 어울려 아예 그들을 마음속에서부터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해 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칼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데 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남은 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봐라, 내가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6장에 기록했던 까닭은 이사야는 진정으로 그 말씀의 참뜻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에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과 귀가 막히고 돌처럼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참뜻이요 본심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알 순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한 권의 분량으로는 가장 방대한 이사야서 66장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해버리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닐까요?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악하고 굳은 인간을 포기치 않고 그에게 진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그것은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뜻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존귀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자기 삶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헤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본심은 읽혀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기적을,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주님을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뜻, 주님의 본심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치 않는 것이 주님의 참뜻이며 주님의 본심임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쓰므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판단이 옳았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그 현장을 잠깐 피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심을, 본심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고대하는 분이심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며 본심이심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당시는 젊은 시절이죠. 하여튼 초등학교 다니는 두 형제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과 떡볶이 원하는 거 사 먹고 오라며 돈을 주었어요. 아이들은 부푼 마음으로 집을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생각하기에 지금쯤이면 아이들이 짜장면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렇게 집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대야 기간 아이들의 표정에는 예상과는 달리 침통해 하더랍니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목사님이 까닭을 물었더니 자초지종이 이러했어요. 공놀이를 하던 큰 아이가 친구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전화하기 위해서 공동전화로 갔어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낸 뒤 통화를 하는 동안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깜짝 놀란 아이들이 쏘살같이 공동전화 박스를 뛰어올 때 멀리서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공동전화 박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혹시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사방으로 뛰어다녔는데도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꿈에 부풀었던 짜장면도 떡볶이도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어린아이 둘째죠. 그 아이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에서 다시 전화 박스로 뛰어갔답니다. 둘째 아이는 한극히 긴급 통화 버튼과 다이얼 112를 계속 눌렀답니다. 상대 응답이 있자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저씨, 우리 형아가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첫 마디도 끝나기 전에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어린아이는 이런 장난하면 못 써.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이들의 본심은 절대로 장난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경찰관 아저씨를 골려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평소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관 아저씨에게 신고하고 혹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그때 아이들이 짜장면과 떡볶이 사 먹을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도 믿었던 경찰관 아저씨의 아이들의 속마음이 무시되었다는 것 때문에 더 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하고 그 본심을 속단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또 절망하시겠습니까?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과 어두운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홀로 구원 받았음을 기뻐하기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말씀을 먼저 깨닫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책임지고 빛으로 인도해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뜻은 헤아리려는 사람에게 헤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읽으려는 사람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려고 애쓰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